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공회에 서신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의 법정,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거짓 증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죄를 묻기에 쓸만한 그런 증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성전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허물고 또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증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너에게 불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온갖 비방이 있고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죠. 내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한밤중에 이뤄진 그런 일이었고 또 새벽이 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절대 밤에 모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에 모였고 어떤 일들을 낮에 처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법들 또 언제나 있었던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불법적으로 지금 회의를 열고 있으며 또 그들 스스로가 검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언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밤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던 그때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 고난을 몰라주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처럼 때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지상과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형을 내릴 권한도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죄수에게 형량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르스 때 파견된 그런 유대 5대 총독으로서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판결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불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자행되고 있을 때 그 재판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다는 자신이 내렸던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의 결과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모함 또 과장으로 인해서 내려진 사형이라고 하는 결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결론인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예수님을 대세상에 넘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그는 각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바로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 유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관역을 잘못 정함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는 과정을 교정했으니 다시 예수님을 놓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팔아넘긴 것이 당신이니 우린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다가 양심의 가책을 의미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저 끝나는 것으로 마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입술로만의 회개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다는 지금 회개 중에 회는 했을지라도 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이름을 알았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속에만은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만 두고 있어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만 못 잘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행한 일을 자기 속에만 두고 있었던 유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5절 말씀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결정한 것은 스스로 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성소라고 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의 안쪽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안쪽 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유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유다는 자신이 스승이자 또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완전히 감정이 무너져 자신이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은을 던지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을 성전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서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신명기 23장 18절에 나오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사람의 소득을 하나님의 전으로 갖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고에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 30을 건네주었을 때 그 돈은 어디에서 온 돈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돈을 그렇게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다에게 건넨 돈은 성전고에 있었던 돈을 유다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넸던 그 돈이 적절하지 않아 성전구에 넣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적반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성전구에서 꺼낸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것이 다시 성전구에 넣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으로 토기장들이 사용했던 땅을 사고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삼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점토를 파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점토가 나오지 않는 땅은 토기장이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점토를 파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구덩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구덩이에 나그네들,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신을 던져 넣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때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때 시간적인 차이는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피밭이라고 하는 오명으로 불린 것은 유다의 배반과 자살이 그 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유다가 번지어 간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가랴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한 것은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와 옹기 비유 또 밭을 사는 비유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구약의 밭과 토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 성취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망이 중심에 있었기에 예수를 그렇게 무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더라면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유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